에스겔 45장.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땅의 길이는 11km 가량이고 너비는 10km 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 가운데서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 되는 정사각형 땅은 성전이 들어설 자리이며 그 둘레의 사방으로 너비가 25m 되는 땅은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 거룩한 구역 가운데서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땅을 따로 재어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들어설 자리로 남겨두어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성소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살 집과 성소를 지을 곳이다. 또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다른 땅을 떼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마을을 이르게 살게 하여라. 또 거룩한 구역 옆에 길이가 11km, 너비가 2.5km 되는 지역을 성에 딸린 땅으로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삼아라.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의 양옆 땅은 왕의 몫이다. 왕의 몫은 거룩한 구역의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미치며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그 길이는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차지하게 되면 왕들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둔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마른 것을 재는 에바와 액체를 재는 바트는 그 용량이 같아야 한다. 1호멜은 10에바이며 10바트이다. 호멜은 양쪽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 1세겔은 20게라이고 1만에는 60세겔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1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1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라. 기름은 1고르 수확에 10분의 1 바트를 바쳐라. 10바트는 1호멜이며 1고르이다. 또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에서 자라는 양떼 2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지는 곡식 제물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왕은 절기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라. 왕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첫째 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하여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의 내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달 7일에도 우연히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위해 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때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절기 기간인 7일 동안 왕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또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곡식 제물 1에바, 순양 한 마리에도 곡식 제물 1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물인 에바마다 올리브 기름 1흰을 바쳐라.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도 왕은 똑같이 7일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한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안쪽 정원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 열어라. 왕은 바깥 통로를 지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기둥 곁에 서 있고 제사장은 왕을 대신하여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왕은 그동안 문 입구에서 경비한 후에 밖으로 나갈 것이며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마라. 이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 문 입구에 서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라.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하지만 어린 양들과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한 흰도 함께 바쳐라. 초하루 축제일에는 모두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순양 1마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경우 곡식 제물의 양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왕은 성전에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곳으로 나가거라. 이 땅 백성이 저기를 맞아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거라. 누구든지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같은 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온 문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과 함께 나가거라. 절기들과 특별한 날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쳐라. 그리고 순양 1마리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쳐라.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드리고 싶은 만큼 곡식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한 흰도 함께 바쳐라. 왕이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왕을 위해 동쪽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나갈 것이며 왕이 나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또 아침마다 곡식 제물과 함께 어린 양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언제나 이와 같이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번제물로 바쳐라.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손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게 서쪽 끝에 있는 한 곳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이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삼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곳에서 삶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백성은 다치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뜰 네 모퉁이를 돌았다. 뜰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었다. 뜰 네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었는데 그 뜰의 길이는 20m요. 너비는 15m였다. 모퉁이에 있는 네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작은 네 뜰에 빙 둘러 돌담이 있었고 돌담 안에는 불을 지피는 부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이다. 성전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에서 삼는다.